우리 이 시간은요, 우리 울산 성결교회 세순 목장입니다. 우리 비전 트립팀으로 어제 입국을 했는데 나오셔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스미길, 또 우리 손과 발이 되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온 박진용 목사이고요. 조광용 목사님이랑은 이제 춘천중앙선결교회에 있을 때 같이 제가 너무 존경하고 많이 배웠던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또 힘도 되어드리기도 싶고 하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회자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면 다 훌륭한 분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집중해 보면, 저는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데 아멘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냥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하나님은 증명하셨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는 거죠? 너무 모호한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건 어디까지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생명을 다한다는 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정말 나를 돌보지 않고 하는 건 어디까지 원하실까? 저는 모호한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일까 보다가 다시 그 기준을 잡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으니까 그분의 기준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볼 것도 없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에서 나타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를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일 때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엄마를 찾는 그 아이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크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깊이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맺어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입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욕은 다 해도 부모 욕하는 건 못 참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냥 혈연이 아니라 그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진 수많은 사랑의 어떤 자국과 흔적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이 사랑 받을 때는 참 좋으면서 동시에 좀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래봬도 제가 복음 1세대인데 교회를 갔더니 저한테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기타를 가르쳐주고, 너무 그 여자 선생님의 그 네일 아트가 예뻤어요. 그 당시에 옛날에 막 가르쳐주는데 손톱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잘 치시더라고요.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았고, 이러면서 막 계속 웃고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 주여 하고 우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네, 아시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갔을 때 두려움, 그것들이 많이 느껴졌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게 그 교회 복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와 있는데 다 아는 얘기라 괜찮습니다. 영실이 누나가 있었는데, 이 방송 되나요, 목사님? 안 돼, 다행이다. 되는. 네.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예쁘신 분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잡지를 쫙 찢어가지고 손편지를 2주일에 한 번씩 써서 준 거예요. 왜 2주일에 한 번씩 썼을까요? 일주일은 제가 받고 일주일은 제가 쓰고, 이거를 1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그분은 교회 오면은 다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 누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그 누나가 꾸준히 그렇게 편지를 딱 주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누나랑 사귈 수 있나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죄송합니다, 아내가. 자,
나쁠 건 없지만 교회 가서 그러한 어떤 관계를, 저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만 자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친절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도 저의 모교회에 있는 그 친구들과 동생들은 지금도 저와 항상 함께하는 너무 소중한 사역의 기도의 동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 사랑이 형성이 되고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쌓였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걸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확증해 놓고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밀하고 세세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아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찬양하는 게 뭔지 오늘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붙잡고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봤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유를 선포하는 것. 소유를 선포하는 것. 네. 자,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백성은 백성인데 여긴가요? 좀 달아서 저기 어떤 백성이죠? 네,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인간들을,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백성?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기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그 사역의 본질을 결정하실 때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소유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조 목사님이 저를 종종 소개하실 때 우리 박진용 목사님 이럴 때가 많았었어요. 예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이게 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우리 누구누구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가족 말고 누가 나한테 우리라고 하나요? 세상에는요 거절을 많이 합니다. 운동이랑 놀이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우리 팀에는 널 끼워줄 수가 없어라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내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농구 시합을 많이 하는데 그 팀 나누는 게 참 고역이에요. 우리 팀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하는 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백했다가 미안하다, 내 마음에 너의 자리가 없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거절을 청년들은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여기 믿음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린교회에서도 너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서 너랑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라고 자리를 이렇게 선을 긋고 뺍니다.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도 미안해요, 더 이상 당신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보를, 퇴사를 듣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너가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 내가 그토록 노력했지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선을 긋는 그런 것들이겠죠. 예수님도 이 말씀에 굉장히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을 때인데 태어나기 직전에 여관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묵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을 던져 치료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에는 당신 같은 선지자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를 이 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대접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독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홀로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그 사명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내내 가까운 제자들도 자신을 배신하실 걸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를 하게 되고 2학년 때 제비뽑기에서 제가 잘못 뽑았어요. 그래서 회장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서 저를 이렇게 우리 팀이라고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를 뽑아주시고 계속 이렇게 가서 저희 아내도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10년 뒤에 결혼해서 이렇게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정말 그때 잘못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 진용이 나의 진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 품어주시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지금까지 세밀하게 도와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밀하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땡땡이 시작. 우리 진용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시작. 우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소유를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서문학교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폴리감 목사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들이 86세에 순교하셨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그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서만학교회에 폴리감 목사님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조 목사님처럼 참 이렇게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던 그런 분이셔서 그 나이가 딱 됐을 때 그 젊은 병사가 잡으러 갈 때 제발 그 부인하시고 신앙을 부인하시고 사십시오. 지금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 당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젊은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보게 그분은 한 번도 86년 동안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분이 이렇게 불에 화형을 시켰는데 불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서 태우질 못해요. 그래서 칼에 찔려 죽는 장면이 그 서만학교에 가면 지금도 벽화로 그려져 있죠.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 폴리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그 소유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아주 그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파란 모자 쓴 지체가 저희 아들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서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가니까 젊은 아줌마들이 쫙 있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을 받으러.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충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가가지고 이제 아빠가 처음 가보니까 예성이가 이제 박예성입니다. 예성이가 학교 끝나고 내려오는 걸 계속 기다리는데 아줌마들이 딱 있는데 마음속에 좀 우월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남편분들은 다들 이렇게 직장 가고 없지만 나는 이렇게 남편이 아들을 받으러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감에 딱 차가지고 추슈링 입고 비록 좀 후줄근하게 있지만 이렇게 애를 딱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시던 그 아줌마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성이가 내려왔어요. 딱 내려오면서 그래 아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팔을 이렇게 딱 벌렸더니 예성이가 실내화를 이렇게 하고서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한테 느끼는 마음이 좀 그런 교만함 있잖아요. 우월감이 막 들면서 내가 좀 이런 남편이야 이런 딱 있었는데 갑자기 예성이가 저를 딱 보자마자 딱 끌어앉자마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아니까 그랬어요. 예성이가 우리 아빠예요. 우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목사님이에요. 딱 이래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옷이 지금 추리닝 입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아니지 그래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유를 어떻게 선포하시는 줄 알아요? 박진용이에요. 내 아들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내 아들이에요 라고 사람들한테 우리를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넌 내 아들 내 딸이라 그 관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는 내가 기름 부어 보내신 나의 아들 딸 나의 종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뭡니까?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이 위기를 이렇게 돌파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부흥의 핵심이
되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용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선포한다는 것, 다른 건 몰라도 그 순간 우리 아빠야 했을 때 예성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창피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창피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말씀에 자기 백성이라고 박아 놓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언제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네, 그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 선포를 조금 더 깊게 하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 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거, 그렇죠? 우리 이름 다 아시죠? 우리 땡땡 집사님 하면서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만져줘도 스킨십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네, 우리 누구 이러면서. 아니, 목사님한테 아무도 안 해주셔요. 어떻게 이래? 자, 우리 저 목사님, 여러분 이거 엄청 복인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죠? 경상도에서 제가 사역하거든요. 아무도 안 해. 남자분들은 가만히 우리 뭐 이러고 계시네요. 너무 많아. 경상도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다 경상도 분들이시네. 네, 그래, 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우리 성도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쉴드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첫 단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자기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빛나고 귀하고 향기나는 발걸음들이 될 것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귀하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귀하다. 좋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소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소유를 선포하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소유를 선포하는 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23절 말씀 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함께 있고 싶은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은 뭐 다 필요 없어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있기 좀 싫어진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 꼴을 보고, 꼬라지를 보고 내가 얘와 함께 있고 싶다 싶지 않다를 결정하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저 포함해서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시잖아요, 그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는 사랑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애할 때는 헤어져야 되죠.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 합니까? 연애하다 말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서 아침마다 같이 눈 뜨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함께 있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열려 있고 민감하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아내의 모성애를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대학원을 다니느라 주말 부부였습니다. 주말에만 교회를 왔고, 저 집에 들어왔고, 아내는 이제 평일날 계속 아이를 보는데, 예성아 미안해, 계속 예성이 얘기인데, 예성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서재에서 아내랑 두란두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이제 돌 좀 지났나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이가 떨어졌나 보다라고 옆에 아내한테 말하다 말고 소리 듣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여기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요. 이 문을 열고 가보니까 이미 애를 안고 이걸 벌써 하고 있던 거죠. 이걸 보면서 그래도 체력은 내가 더 좋고 달리기도 제가 더 빠른데 반응을 누가 더 먼저 해요? 아내가 더 먼저 하더라고요. 자, 함께 있는다라는 말은 평소에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누가 힘들어할 때 가장 먼저 그 옆에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끄집어낼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가장 완벽한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가장 좋은 때를 골라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따라해봅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연초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예쁘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족보라면은 굉장히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에 후손으로 오신 것처럼 써도 됐었을 텐데, 그 족보에는 정말 성매매 여성이었던 라합도 나오고, 교활한 야곱, 또 오늘은 찬양의 가사를 쓰고 내일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려고 살인을 명했던 이 다윗도 나오고, 그 부도덕한 사람들 이름이 쉴 새 없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그들의 죄악을 써놓고 그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벌써 우리가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집안에는 굉장히 더러운 빨래들을 사람들 다 보이는 데다가 걸어놓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거기 쓰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이름을 올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지저분한 자리에도 함께 가고, 힘든 자리에도 함께 가고, 아픈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다가가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짐을 나눠지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명절, 인도네시아는 제가 오래 안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명절에 이렇게 서로 오가고 그렇게 하시나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계실 때 명절에 차가 막혀도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가듯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이니까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랑과 이 함께하는 행동이 마땅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맥스웰 몰츠라는 박사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 남편분이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그 화상을 입으셨어요. 어떤 사고로 화상을 입으셔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아내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내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고 음식을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악취가 나면서 이대로 두면 죽겠다라고 있을 정도로 한 3, 4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남편이 자기 얼굴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그런 상황이 딱 돼버렸는데, 성형외과를 찾아왔어요. 그 이제 교수님 이름이 맥스웰 몰츠라는 박사님이신데, 물어봐요. 아니, 사진을 달라. 그래서 그 이제 사고 당시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내가 성형 수술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근데 가자, 당장 가자. 정말 사람을 살려야지,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오기 전에 여러 의사들한테 얘기를 했었었고, 그분들이랑 다 자기 남편 앞으로 가가지고 얼굴 고칠 수 있답니다라고 했지만 남편이 다 싫다고 욕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박사님한테 저희 남편의 얼굴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이 사진처럼 똑같이 일그러뜨려 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방문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박사가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서 아니, 제 얼굴을 수술해 달라니까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똑같이 맥스웰 박사님이 남편 방한테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보세요, 저는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막 쌍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방에서 소리가 날 때, 아니, 저는 당신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 아내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러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과 똑같이 얼굴을 만들어주면 이 문이 열릴 것 같아서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달라고, 성형수술해 달라고 병원에 와서 그 사실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문이 열리고 그 아내가 들어가서 한동안 안고 울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스스로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의 옆자리에 항상 함께하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연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면, 우리 몸도 피곤하고 힘들면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탈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공동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연약한 성도들이 누군가를 먼저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그 눈이 있으면 그게 가장 맞는 도움과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고, 더 끈끈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소유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함께 있고 싶은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연약한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뭉갠다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알면서도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러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종거리들은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순종으로만 깨달아진다. 순종은 깨달을 수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작은 음성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봅시다. 함께 있고 싶은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소유를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함께 있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봅시다.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 기사를 보면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참으면서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참으셨다라는 기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너무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쌀이 10kg짜리가 있고 5kg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쌀 있습니다. 네, 제가 인도네시아도 주식이 쌀이죠. 잘 몰라서. 자, 그렇다면 그 옆에 가난한 우리 성도님이 좀 계셔요. 자, 몇 킬로짜리 갖다 주시겠습니까? 5kg짜리요? 네. 마음으로 10kg 주고 싶은데 나도 살아야 되니까. 네. 다시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 몇 킬로를 주고 싶습니까? 이거요, 되게 고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되게 갈등할 때 많아요. 내가 지갑에서 얼마짜리를 꺼내서 줄 수 있을까? 내가 살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줄 수 있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가능한 종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신약 성경에 쓰는 서신서들의 저자들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등등등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말 많이 쓰시죠.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투비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젊은이들한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필살기가 되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자존감과 믿음의 능력의 문제라고,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의 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건 권세의 문제라면요, 종은요 투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투비의 문제를, 이 투비의 상황을, 자녀라는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그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모하긴 하지만 종으로서 일하기는 그리 원치 않은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끌어안고 종의 과정으로 가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종이니까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움직이는 그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투둠의 문제까지 넘어가. 신약 성경은 그렇게 쓰여졌어요. 종이라는 이 개념, 그 구약 성경에는 그냥 어떤 그 집의 사환 정도로만 나오지, 이 선지자 그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들은 다 종의 개념들을 쓰게 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종으로서도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는 것이. 왜?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귀히 여김받는 종을 둘로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 이 갚을 길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여러 가지 봉사들로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 가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믿음교회의 말씀을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그 털럭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알록달록한 보석이 많지만 제일 귀한 보석은 역시 뭐죠? 다 아시죠, 그죠?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에 색칠하는 사람은 뭐죠? 바보죠, 그죠?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들입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세상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여기 오늘도 몇 개가 빠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머리 감을 때 그거 하나조차도 다 세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코로나를 정말 힘겹게 견뎌내시고 다시 모이기 시작하시며 멀리서도 예배로 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 충만히 그 사랑 안에 잠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종의 모습으로서 섬기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쫙쫙쫙 넓혀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첫 번째는 소유를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함께 있고 싶은 것.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얘기했어요. 이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머뭇거리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자녀로서만 하려고 노력하였진 않았나,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더 해야 하지 않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믿음교회 되시길, 이 자카르타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문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